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이름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시작하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잘 이겨내었지만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3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유다의 가정, 죄로 오염되었던 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요셉은 이 거룩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39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꿈꾸는 자 요셉에게 닥쳐온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셉에게 이 유혹이 언제 찾아왔는가 하는 그 시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얻었던지 보디발은 요셉을 종이었지만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나름대로 그 노예 생활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혹이 시작되죠. 오늘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7절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살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또 주인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평탄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 죄의 유혹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할 때 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요셉에게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는 말로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 유혹하고 날마다 유혹하고 그래도 넘어오지 않자 이제는 옷자락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을 잘 떨쳐 이겨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죄의 유혹을 떨쳐낸 요셉에게 찾아온 대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결국 보디발이 진노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 생활보다도 더 힘든 감옥 생활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보면 잠깐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집요한 유혹을 떨쳐버렸는데 좀 평탄한 길을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또 요셉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오히려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든 감옥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신앙생활에 보상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그가 비록 죄의 유혹을 떨쳐버렸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요셉은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을 지켜내야 할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죄의 유혹을 떨쳐버린 그 보상이 오히려 더 고난스러운 이 감옥 생활로 이어지는 요셉,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감옥에 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20절 하반절 말씀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고, 그러나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의 반전을 경험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 그러나의 반전이 2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길을 이 간수장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상반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을까요? 왜 요셉을 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을 돕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지요. 23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쑥쑥 풀려가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과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돕기 위하여, 그 형통한 자를 돕기 위하여 움직이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셉은 그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거짓과 위선의 유혹이 닥쳐오고 탐심과 탐욕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이 얼마나 집요한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맙시다. 반드시 거룩을 지켜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거룩을 넉넉히 지켜내시면서 성도다운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